사람은 시간과 더불어 살아요. 시간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막을 내릴 때까지 시간과 싸우면서 시간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월의 흐름은 도도히 흐르고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은 휴일이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계속 흘러가요. 근데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 따라 사람도 흘러가요. 별 같은 큰 별 같은 인물들이 뚝뚝뚝뚝 사라지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용수도 날아가고 여러분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팽창배 장로님은 팽팽팽팽 뛰었습니다. 날아다녔습니다. 저하고 모래사장에 달리기 했는데 무척 빨라요. 단거리는 제가 안 되겠어요. 마라톤은 돼도. 근데 지금은 보면은 옛날처럼 못 하잖아요. 세월이 또 지나가면 우리 팽장로님 천국으로 날아가잖아요. 한 50년 뒤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은 지금 오늘부터 50년 지나면 여기에 계실 분들이 있겠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내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자기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다.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 우리가 우리 날일지 몰라요. 오늘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거고요. 내일은 확실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오늘 여러분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최고로 잘하는 일이에요. 여기 안 온 사람은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오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가면 좋은 일이 아니죠. 전에 같으면 다 뺏기잖아요. 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안 오면 후회할 일이 많지요. 나중에 부끄럽고. 네? 아담 어디 있냐? 아담이 숨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담 어디 여기 있잖아요. 떳떳하게 부끄러움은 없어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교회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아무개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요. 당당하지요. 언제나 이런 삶을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사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이제는 곧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너 곧 장막을 떠나 천국 온다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며칠이라고는 안 하셔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는 곧 죽을 날, 천국 갈 날을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쓴 편지라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니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말아라. 신앙생활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 10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마. 신앙 흔드는 세상이 많은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켜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앞으로 내가 장막을 벗어 천당 간 뒤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은 교모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친히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친히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수없이 경험했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같이 마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에게 그 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내리니 그 물이 찢어지게 잡히잖아요. 하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21장에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지니 그 흐리어 닿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서 그 물을 배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야, 낚시 가봐라. 처음에 물리는 고기 입에 돈이 있으니 너랑 나랑 이에 성년세를 해라. 바다간이 찌가 쨍 늘어가고 당기니 큰 물고기에 잡혔는데 입을 여니 돈이 있는 거예요. 무리로 걸으신 주님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오너라. 무리로 걷기도 해요.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죽은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해당장 12살 딸을 살리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을 다 봤지만 다 벅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가 제일 감격하고 떨리는 거룩함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이거든요. 그 변화산이 헐몬산인지 다볼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팔복산인지. 다만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보다 더 나가면 안 돼요. 성경이 밝혀주지 않는 걸 우리가 만든 이야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하다 보면은 스토리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 성경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8일 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12 제자라고 다 그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줄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요. 장로님이라고 다 같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새벽기도하는 장로님하고 편하게 사는 장로님은 다르지요.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열심히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갔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옷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와 하는데 모세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임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러면 자기들의 집이 없으면 비 오면 비 맞고 이슬 내리면 이슬 맞고 눈보라 치면 눈보라를 당하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래도 천국이 임한 곳이면 오케이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육신을 떠나 예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다. 내 개인으로는 천당 빨리 가는 게 너무 좋지만 내가 남아서 너희들을 이렇게 위해서 예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해서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삼정천에 올라갔잖아요. 나그네 14년 전에 패러다이스 나그네 갔다 온 자를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걸 알아서 빨리 가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LA에서 한 고령의 어르신이 해가 뜨면 뭘 할까 막연해서 할 일이 없어서 결국은 하루는 한국 마켓, 하루는 미국 마켓, 마켓에서 다니면서 물건 구경하고 사람 구경하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0이 되든 150이 되든 천당에 이사 갈 때까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의 주인은 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마귀의 교육입니다. 지옥 자식들이죠. 성도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위해 산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절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시편 147편 1절에 우리 하나님을 송축함이 선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성도는 시편 149편 5절에 성도는 그 침상에서 기뻐한다. 침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생각하면 날마다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한 나라 땅에 살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 살아요. 비록 여기 한국에 살아도 이건 템포러리 잠깐이고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잘 살고 안 살고는 별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 최고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만왕양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이 최고인 거예요.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심장이 멈출 때까지 살아야 돼요. 나이가 100이 넘어도 교회에 기도하고 나라에 기도하고 나이가 100이 넘어도 전도로 나가고 전도할 힘이 없으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나 써서 들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음성을 들었다. 뭐예요? 거룩한 산은 변화산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니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산만 그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좀 더 좋은 꼴을 찾아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왔어요. 하나님의 산인지 모르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나요. 산불 났구나. 근데 불이 번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고 불만 할랄타니 와, 신비롭다.
어찌 저런 불이 있나? 성령의 불, 할렐루야. 성령의 불, 이 밤에도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와, 가까이 어프로치 접근하잖아요. 그때 모세, 모세, 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요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칼을 빼던 신비로운 분을 만납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대적의 편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이 거룩한 산,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길 가도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가정, 가게, 일터가 다 거룩한 거예요. 욥기 31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다 세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우편에 걸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산에 살아요.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거룩한 곳에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해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자격으로 거룩해야 돼요. 요한 1서 2장 6절에 너가 주 안에 거하면 그가 행하신 대로 너도 행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신 것처럼, 따라합시다. 너희도 거룩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해라. 목사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신자도 거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패밀리의 하나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지만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함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 우리가 세례받아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육체의 더러움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눈으로, 생각으로 욕심도 품고 순간순간 부끄러운 일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점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닮고자 나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에 목마르고, 제가 5년 전보다 작년보다 지금이 좀 더 거룩하죠. 그래도 더 거룩하고 좀 더 거룩하고 거룩이 자라야 돼요. 레기 11장 45절에 내가 너 하나님이 데렸고 애굽에서 너를 구원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면 먼저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아이고 나를 닮아서 거룩하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거니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토끼, 사슴, 노루, 산의 모든 기린, 얼룩말, 심지어 코끼리까지 사자를 조심하고 약간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긴장 안 해요. 다
담대한 거예요. 사자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토끼같이 콩닥콩닥, 사슴처럼 눈치 보고 노루처럼 도망갈 준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해.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면 뭐가 겁나? 뭐가 겁나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 있더라. 길에 교통순경 보면 아이고 스피드 조심하고 그러지. 그게 좀 있지. 뭐 겁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빛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누가 건드릴까봐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오른손이 높이 들려 계신다. 의인 집에 누가 손댈까봐 하나님이 오른손 들고 계시고 의인을 누가 치면 하나님이 치고. 할렐루야. 시편 34편 5절에 보면은 5절인가 15절인가 모르겠다. 하나님의 눈은 따라합시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많다. 요한일서 3장 21, 22절에 만일 너 마음이 너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의인은 담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하는 거 다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26장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막히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은 세상에 복이 돼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그 사람 때문에 추락하지 않고, 마을에 살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을이 복을 받고, 의인이 많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와, 거룩하게 살면 전도지가 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거룩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야죠. 또 일어나서 또 거룩하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 곧 천당으로 오게 된다 지시를 받고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것 봅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 나라 부름 받을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부지런히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만 거룩한 산이 아니라, 모세의 호렙산만 거룩한 산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만난 장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 집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가 있는 곳이 다 거룩한 땅이니 언제나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고 사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